오늘 제목은 푸니엘에서 만난 하나님. 들합시다. 푸니엘에서 만난 하나님. 이 원래 이름은 뭐예요? 푸니엘이 아니라 야복강이에요. 야복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야복은 흐른다, 히브리 말로. 거기가 왜 푸니엘이 됐나? 푸니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야복이 푸니엘이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부터 야고비까지는 BC 한 20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에요. 저거보다 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물이 개울물이에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돼. 그 야복이에요.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지류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요단강에 흘러들어가서 사해로 내려가요. 성경 말씀에 지명이 나오는 것은 실제 있었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거를 시간, 장소, 배경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지금 이 야복강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저 강을 넘어가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강을 넘어가기 전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냐? 반겨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냐? 형제간에 싸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싸워서 쳐 죽였어요. 그게 아담의 가정의 잔혹사예요. 근데 이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왜 이름이 야곱이냐? 야곱의 이름은 원래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쌍둥이로 나오면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야곱이는 하나님께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의 인간됨됨이는 야비해. 인간성은 야비해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의 자리에 자기 머리를 디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증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는 엄마하고 서로 얘기해서 너 장가들러 어머니 고향으로 하란으로 가라. 여기 있다간 네 형한테 죽고 결혼도 여기 믿음이 없는 가나안 여자, 믿음이 없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저 형 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러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죠. 첫째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행을 가면서 외롭고 무섭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꿈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으로 빨리 가서 보면 15절에 보겠어요. 성경을 잘 찾으셔야 돼.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가 집을 떠나서 나갈 때 루스라는 곳에서, 이 루스라는 곳은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베델이 됐는데, 지금까지 베델이. 그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가 붙인 이름이에요. 왜?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이력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력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지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장차 결혼할 두 부인은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어요. 애들은 12아들과 외동딸 디나를 뒀어요. 형제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형을 피해서 믿음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그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이 강만, 요단강, 이 야복강만 건너오면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형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 야곱이가 오늘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 형이 칼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앞에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베델의 하나님, 내가 외롭게 처음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베델의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복강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정은 행복하게 끝납니다. 우리 앞날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은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야복강이에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위기에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부르짖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씨름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본문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어떤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야곱이가 씨름했다,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야곱이가 씨름하는 거를,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거기 25절에 26절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를 축복하고 떠나소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습관적인 방법이, 어떤 사람은 위기 만났을 때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힘들면은 산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떠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며 떠들어. 그렇게 해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매일 반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괴로우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몸만 망가지고 인생만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도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다가 맨날 얘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우리 장사도 어렵다, 우리 사업도 어렵다, 우리 가정도 어렵다, 우리 애들도 어렵다. 맞아요. 입에 달고 살아요.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인생의 답을 성경으로 찾지 않는 인들은, 그 사람은 자유주의 기독교인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에서 답은 뭐냐? 야곱이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씨름이냐?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30분 기도해 보세요. 못해. 기도거리가 다 없어. 5분 기도하면 끝납니다. 5분도 뭐야, 2, 3분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어떻게 1시간 이상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왜? 차라리 일하라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일하고 산을 타고 바닷가로 나가고 뭘 해도 자기가 시간을 그만큼 들여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데, 그만큼 영적으로 이 씨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져주마.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기도는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져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져주셔요?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어요. 우리가 날고 뛰어봐야, 여러분,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나님 계셔.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판검사 되더라도 무릎 꿇는 거예요. 장군을 달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지. 조금 안 된 사람은, 지가 조금 잘났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힘세다고 아버지하고 씨름하자고 그래서 씨름하는데, 아버지가, 물론 못된 아버지는 잡아 던지겠죠.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버지한테 대대로 확 던져버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아버지는 아이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세구나, 그리고 착 자빠져. 왜 그래요? 져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기 성경 말씀 보세요.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거기 성경 28절에 보세요.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28절 읽겠어요? 그 사람이 천사가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인데 뭐 하면서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이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고 어디서 바뀐 거예요? 야복강 기도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망나니도 깡패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꿔주셔. 인생을 바꿔주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야곱이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은 부를 축적해서가 아니야. 권세를 얻어서가 아니야.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저는 이걸 해석하기를 목사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사가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기도할 때에 어린이들이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 남성,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교사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은 수도하면 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된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바뀌긴 해. 근데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바꾸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물질 정도 주신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좀처럼 기도 간증은 안 하는데 왜 잘난 척 할까 봐. 간증이라는 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리키면서 기도를 지금 배우면서 사실은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에서의 문제를 야곱이 가지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야곱을 바꾸신 거야. 이게 은혜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주차장이 2부 예배 때 넉넉해요? 모자라요? 모자라. 제가 우리 강화초등학교 옆에 상가에 15명과 개척 갔을 때 강화초등학교 주차장을 운동장을 썼어요. 근데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차는 2세대밖에 없고 거기 축구하러 온 사람들로 그냥 거기 강화초등학교에 조기회로 축구하러 온 사람이 그냥 차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주차장에 그냥 차들이 가득 차서 차고 넘치는 주차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BM도 있고 벤모도 있고 이렇게 외제차도 왜? 우리 교인 중에 복을 받아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 벤모도 있고 BM도 있고 막 그래. 그게 기도 제목인데 진짜 응답해 주셨다니까.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지만 나는 그걸 봤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이 3,000평을 주셨는데도 주차장이 모자라. 더 확장해야 될, 주차장이 더 많아져야 될 판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담낭으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45cm를 개복을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시고 혈압이 있으시니까 자꾸 곪고 낫질 않아. 아파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인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3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만인산 기도원은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장소가 저 만인산 기도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고 내려와 보니까 아버님이 싹 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야곱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00페이지쯤에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기도는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놓치는 거야. 기도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어떤 사람들의 만남과 비즈니스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시작.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비로소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 땅이 야복이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희 집이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형제들이 강화했으니까 멀리 안 가고 그 한 번 명절 때도 제가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내가 감독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야.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게 기도의 자리인데 평생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자리가, 나의 운명을 바꿔가시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은 그 지명을 이제 분이엘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3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 거기 2번 그렇게 돼 있죠. 분이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시간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재림하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분이엘 시간이야.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야. 물론 천사를 대면한 거예요. 야곱이는 천사를 대면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야복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그때까지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지명이 될 때까지는 야복이야. 그냥 물이 흘러가는 곳이야. 우리 강화에도 시름이라는 곳 있잖아요. 시루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지명이 관청이 있었던 곳,
그런 거예요. 근데 야복, 물이 흘러가는 곳, 그런 뜻인데 기도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일석오조, 일석육조야.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가 되지. 야복이 변하여 분이엘의 은혜가 되게 하셨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는 걸 놓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대면하는 걸 놓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붙들리시는 그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마태복음서 26장에 한번 가봅니다. 마태 26장에 가서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와.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늘 대면하셨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과 대면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마태 26장 36절이에요. 찾은 줄 알고 3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쭉 내려가서 39절, 40절. 조금 나가사,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 1시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웨슬리 목사님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너희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 얘기를 가지고 1시간 기도 운동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 때 1시간 기도 운동,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1시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붙들리시고 체포당하시고 다 도망가시고 혼자 남으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야. 분이엘의 자리야.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리야.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요, 머리만 커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는 기도야. 부르짖는 건 기도야. 그래서 양도 마차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가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이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본문의 25절에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예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걸어.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됐어.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아를 깨트리신다고. 기도하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들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린 것처럼 내 자아를, 내 고집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하나님은 야복에서 푸니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도 야곱의 이름인데 뭐 하다가 생긴 이름, 받은 이름이에요.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복이라는 그곳이 푸니엘이 된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도 뭐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셌던 야곱이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자아가 깨지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만져주셔서 내 자아가 깨지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푸니엘의 역사,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덕담도 푸니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덕담을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설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